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고독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고독을. 오늘 현대인들이 고독한 거를 못 견딥니다. 고독한 거예요. 고독이 이제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고독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없으면요, 고독한 거를 못 견디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분리불안 증세가 있어요. 분리불안 증세. 여러분, 분리불안 증세가 뭐예요? 어디서 떨어져 나가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게 분리 증세, 불안 증세예요. 분리불안 증세가 제일 많은 게 강아지들이에요. 강아지들은 주인이 없으면 어때요? 저는 강아지를 안 길러봐서 몰라요. 강아지를 기르려면 제일 먼저 분리불안을 가르쳐줘야 된대요. 그거 못 가르쳐주면 그 개 못 기른대요. 주인이 없어도 혼자 잘 있어야 된대. 주인이 안 보이면 낑낑대고 주인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문에 매달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 강아지는 못 기른대요. 계속 데리고 다녀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분리불안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셔도 뭐예요? 함께 하시는 거 믿어요. 아멘.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고독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저도 고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많이 하고 막 핸드폰 손을 못 놓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고독을 싫어해서 그래요. 고독하면 못 견뎌요. 고독을 있어야 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고독을 즐겨야 한다. 즐기라는 거예요. 분리불안으로 막 있지 말고 무슨 문제가 터질까 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래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염려하고 죽을 것 같이 여겨지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그것을 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즐겨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도 11장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즐거워합시다. 네. 근데 오늘날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해. 즐거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즐거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하도 즐거워할 일이 없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소확행이라 그래. 소확행이 무슨 말이에요? 소소한 일에 행복을 느끼지 않는 거야.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소소한 일에. 오늘도 여러분 소소한 일에 행복 느껴요, 안 느껴요? 근데 소소한 일이 맨날 좋은가? 자, 요즘은 청년들이 소확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먹는 사진 올려. 스테이크 하나 찍어갖고 인스타에 올리고 막 나 행복하게 살아 막 그걸 자랑해 막. 그러면 또 다른 사람 걸 다 보면서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뭐하게 사는 것 같아? 나만 뭐하는 것 같아? 불행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나만 다 행복하게 살고 나만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 그 왜 그러냐? 고독을 힘들어해서 그러는 거예요. 고독이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많은 학자들도 상담가들도요
고독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독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고독이 필요할 때가 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워 이긴 다음에 이세벨이 가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는 고독에 빠졌어요. 두려움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앞으로 그가 해야 될 사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죽고 새로운 선지자가 세워지고 엘리사가 세워지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사마리아의 어떤 왕들이 세워지는 걸 하나님 바꾸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고독을 즐기지 않고 고독을 고통으로 엮이는 게 문제야.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고독은 뭐야? 즐겨야 돼요. 그게 자라나는 겁니다. 강아지처럼 분리불안 증세로 해갖고 그냥 불안에 떨고 뭐만 일어나면 못 견디고 자식이 나가면 못 견디고 막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도 말해야 돼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그래서 말씀드린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소소한 가지만 그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독을 즐기려면 소확행 갖고는 안 돼요. 대확행이 돼요. 대확행. 대확행은 뭘까요? 소확행이 반대죠. 뭘까요?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야. 존재하는 것만으로.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근데 도시락을 싸주니까 그걸 보고서 너무 행복한 거야. 먹으면서. 그래서 엄마가 도시락 싸주기 너무너무 행복해. 그럼 엄마가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 엄마가 도시락 안 싸주는 애들은 어떻게 해? 그럼 걔네들 행복이 없는 건가? 소확행만 가지면 도시락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대확행은 뭐예요? 엄마가 도시락을 안 싸줬지만 엄마가 뭐하는 것만으로도 그치 있는 것만으로 내가 뭐한 거야? 행복한 거야. 소확행도 필요하지만 대확행도 뭐예요? 더 큰 거야. 대확행이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기업에서 연봉을 많이 줘야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한 것 같아. 그 소확행이야.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대확행은 뭘까요? 돈 많이 못 벌어도 일하는 자체가 뭐한 거야? 행복한 거야. 일하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성도가 예배를 꽉 차서 예배 드리면 행복하지. 그럼 없으면 행복하지 못한 건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한 거야? 이게 대확행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면 매일 죽도록 일만 해야 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려운 노동을 합니다. 얼마나 노동을 하면 흙을 이기고 벽돌 굽기와 농사짓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누구 밑에서? 바로 밑에서 죽도록 일을 하는 거야. 왜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두려워서 그들을 노예 삼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애굽 땅에서는 노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를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뭐하게 하겠다고요? 뭐하게 하겠다고? 섬기게 하겠대.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노동도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바드예요. 섬기는 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야? 예배하는 거. 예배도 뭐야? 노동이고, 노동도 뭐야? 일하는 것도 뭐야? 노동이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노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 뭐 하기 싫은 사람이야? 노동하기 싫어. 그러면 노동은 하기 싫으니까 어디 가서 노동만 해? 죽도록. 누구 밑에 가서? 바로 밑에 가서 세상 밑에 가 죽도록 일하는 거야. 벽돌 굽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애굽 바로를 섬기는 게 낫냐? 나를 섬기는 게 낫냐? 여러분 누구를 섬기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섬기고 사냐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중요할까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노동은요, 섬기는 건요, 지금만 있는 게 에덴 동산에도 이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경작한다 해서, 경작이 뭘까요? 노동이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을 하면, 노동을 하면 그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없이 일하면 뭐 하는 거야? 노동이야. 죽도록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소확행, 대기업에서 연봉 많이 줘야 행복해. 돈 많이 벌어 행복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사실은. 대기업에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연봉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해야 돼? 대확행이 되면. 맞춰보세요.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뭐 한 거야? 그치, 행복한 거야. 공부를 잘해 성적이 올라야 행복해. 그건 무슨 행복이야? 소확행.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뭐 한 거야? 그럼 대확행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성공할까요? 대확행이에요. 소확행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늘 내가 원하는 대로 거둬지는 게 세상에 없어. 응?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인 거야.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거야. 죽은 사자가 뭐, 여러분, 대기업 돈 많이 벌면 뭐해? 죽으면. 또 대기업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가세요. 돈 버세요. 그런데 돈을 버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 그게 되고 돈을 벌면 그 돈을 하나님 나라와 필요한 데 쓰게 돼. 그렇지 않으면 뭘 했을까요? 내가 죽도록 일했으니까 누구를 위로해 줘야 돼. 그렇지, 나를 위해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확해. 그래서 한 달 동안 죽도록 했으니까, 죽도록 해서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사고, 그래야 내가 뭐 한 거야? 그 행복한 걸 남들에게 뭐 해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래야 내가 뭐를 안 느껴? 고독을 안 느끼는 거야. 돈 버는 이유가 뭐 때문에 버는 거야? 고독하지 않으려고. 현대인들의 모습인 거 잘 보세요. 현대인들의 지금 모습이 다 이래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복 있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복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에 오셨는데 내가 오늘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와도 여러분 잘못 나오신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선언이 됐어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복이 뭐가 있어요? 저한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물어봐봐. 근데 내가 뭐 복 받은 사람이 있어? 그게 사람의 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되다고 복을 선언하신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더러워진 걸 씻어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씻어졌기 때문에 더러운 걸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욥기서 1장에 보면 생일 잔치를 한 다음에,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이들이 또 뭐 지었을까 봐 또 회개를 해야 돼. 근데 욥기서 42장에 보면요, 그들이, 욥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기업을 받은 거야, 기업을.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복되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뭐 한 거야? 이게 대학행이에요. 우린 대학행으로 살아야 돼요. 우린 다 대학행으로. 그러니까 피곤하시면 집에서 푹 주무셔도 돼요, 권사님. 아셨죠? 일하시고 너무 졸리면 자꾸 푹 쉬세요.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그럼 이렇다고 해서 이제 안 나와도 되구나, 그 사람은 지금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뭐를 해야 돼?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 주님 내가 오늘 갈까요 말까요?
오기 싫은 날 주님께 뭐 해야 돼? 물어봐야 돼. 근데 주님이 가지 말아라고 뭐 하면 돼? 쉬세요. 이왕식으로 푹 쉬세요. 근데 주님이 가라 그러면 뭐 해야 돼? 여러분, 믿음의 축복은요, 순종이라는 바구니에 담겨서 오는 거야. 우리가 믿지 않아요? 그 믿음의 축복은 순종이라는 바구니에 담겨야 오는 거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뭐 한 사람이야? 받은 사람이야. 그걸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칭의. 네, 뭐라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의로운 게 두 가지예요.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준 거야. 너는 의로와? 이걸 칭해 준 거야. 내가 지금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야. 의로워졌다고 칭해 주신 거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에 선포한 거야.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이게 칭이란 말이에요. 아직 성화 칭이 된 순간 성화도 된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에 와서 제사는 어떤 제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하는 거야? 제사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는 오늘 예배 드리기 싫어. 근데 목사님이 피곤하면 싫었으니까 안 가도 돼. 그 사람은 지금 뭘 모르는 거야? 자기가 의로워진 존재인 걸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의로워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서 안 드리고 예배 드리면 그 내 종이지 하나님 종인가?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구약에서는 열심히 선행을 쌓아야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이 땅의 복이에요. 이 땅의 복.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그게 복인 거야. 욥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야, 너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 하더니 네가 병이 들고 네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어버린 거 보니까 너는 의롭게 살지 않고 뭐하고 산 거다? 속인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으면 아유 집사님 요즘 기도 안 하더니 아이고 기도 좀 하지. 여기 지금 무슨 소리야? 욥의 구약의 신앙인 거야. 그 입이 방정인 거야. 자기나 잘하지. 뭘 남한테 뭐래. 요즘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다.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이제 회개하고 정신 좀 차려. 이거 아직도 구약의 신앙인 거야. 아니에요. 이제 뭐 하는 거야?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는 들 뭐 하겠어? 악인을 만나면 어떡할 거야? 악인 만나면. 돈 많이 버는데 뭐 사기꾼 만나면 어떡할 거야? 근데 좀 부족해. 저 진짜 부족하거든요. 좋은 분을 만나면 부족한 나도 뭐 하게 되는 거야? 괜찮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별로 시원치 않아. 그럼 누구를 만나면 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확행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 없는 거 있는지 오늘이 있었는지 없는지 맨날 이걸로 행복하니 불행하니 매일 그것만 따지는 거야. 대학행은 뭐 하는 거야? 내가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존재 삼아 주신 것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야.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이 성경이 오늘도 전하겠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건 생명의 원리예요. 따라서 생명의 원리.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생명의 원리는 어떤 거냐? 말씀드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뭐 하는 거라고요? 섬기는 거라고요. 집에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가족은 그 아기에게 집중합니다. 그 아기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아무 안 합니다.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조직의 원리는요. 생명의 원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왕 밑에서 죽도록 일을 하면 뭐 하냐? 그들이 노동을 하면 노동을 못하고 이익을 못 남기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생명의 원리를 안 배우고 사회의 원리, 조직의 원리를 배운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잖아요. 그건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차라리 우리 자녀 공부 못하게 해달라. 공부 잘하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 그 저주예요. 잘 생각하세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공하려고 한다고. 생명의 원리가 있을 때 이 공부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게 돈을 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게 목회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요리를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생명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를 믿고 예배를 10년 20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뭐가 기적일 것 같아요? 이게 기적이야.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야. 지금 병이 낫는 게 기적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성품이 하나 변화되지 않는 거. 생명의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간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무덤에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줬는데도 뭐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 요한복음 21장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그 제자들, 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가버렸어. 왜 고기 잡으러 간 거야? 실패한 거야. 부활의 주님을 봤는데 실패한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고 쫓아가고 멱살을 잡은 다음에,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왜 죽었는데 넌 여기 와 있냐 새끼야? 우리 여러분 예수님 만약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돼. 조직의 원리로 살아야 돼. 그건 조직이야. 배신을 한 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일단 모닥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거기다 뭐래,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그러니까 한 제자가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뒤지고 뛰어들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아무 말씀 안 하신다. 뭐해? 잡아, 고기 잡은 거 좀 갖고 와라. 고기를 구워줘. 그다음에 뭐 하세요? 일단 막 먹여. 다 먹은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옆 사람 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작. 그거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야. 진짜 오늘은 제가 설교하면 하루 종일도 설교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할게요. 걱정 마세요.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소확행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존재로 살아가는 걸 기뻐하세요. 실력이 좀 없으면 어때? 세상엔 실력이 없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르지만 생명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능력을 갖게 되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실력 없는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할 거 아니야. 실력이 없는 게 낫지. 죽이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살리는 사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죽여야 살인이야.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면 뭐래? 살인했대.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 한 거야? 간음한 거야.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의롭다고 칭해 주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서 괜찮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절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사람과의 관계의 열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격의 변화. 그러니까 예수 30년 믿어도 예수 30년 믿어도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게 뭐야? 에? 예수 30년 믿었는데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야. 그게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인 거야.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뭐 하고 있대? 믿고 있대. 잘 생각해. 그 자기 믿음인지 주님을 믿는 건지 봐야지. 어? 그러니까 두려움도 하나 못 이기는 거야. 두려움은 숨어. 고독하고. 이제 고독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즐길 수 있어야 돼. 어? 실패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실패하면 된대 안 된대? 근데 주님 뭐해?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어? 성공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실패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그지 헷갈리는 거야. 나는 지금 뭐 하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주님은 누굴 찾아간대? 그게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그럼 주님은 누구에 관심이 많은 거야?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심이 많았어요? 강도 만난 자에 관심이 많았어? 강도 만나. 그럼 내가 누굴 만나야 돼? 나 강도 만나고 싶어? 싫어? 싫잖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니까 내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뭐가 기적이야?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뭐 하고 싶은 거야? 잘 되고 싶은 거야. 그 잘 돼야 되니까 잘 되려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금요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드리면 당신 뭐 할 수 있다 그래? 성공한데 이거는 무당이 가르쳐 주는 거 무당. 그거 아니라고요. 우린 이미 뭐 받은 사람이야? 나는 뭐 받은 사람이야?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구약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복 받은 걸 뭐 하면 돼? 믿으면 돼. 그러니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중요한 게 아니야. 아멘입니다. 성공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실패를 해야 인정하는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다고? 실패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세리.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세리, 창녀, 죄인들을 예수님이 찾아갔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찾아갈 때마다 저가 누구의 집에 거한다 그래요? 죄인이. 오늘날 우리 주님은 누구를 누구를 찾아가시는 거야? 그럼 내가 누구야? 할렐루야. 죄가 죄인인 거야. 근데 죄인인 나를 우리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해주신 거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야. 아직 의로워진 게 아니야. 의롭다고 칭해 준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의인이 된 의인이 있고 의인화가 된 의인이 있고 의롭다 칭해진 의인이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 너는 의롭다 칭해 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해도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셔. 도리어 사단이 우리 마음 모아 정죄하는 거지. 속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뭐 하면 돼? 일어나 가면 되는 거야. 그 실패해도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는 조직에서는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생명에서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세요. 자녀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자녀가 3명이 있어, 4명, 5명이 있어. 그럼 어떤 자식한테 제일 관심이 많이 갈까? 1번 잘난 자식, 2번 부족하고 못난 자식. 어떤 자식한테 관심이 많이 가요? 여기서 잘난 자식, 그 사람은 생명을 모르는 거야. 사람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눈길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관심이 많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 뭐 하신 거야? 찾아가신 거야.
사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 하신 거야? 찾아가신 거야.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면서 누구에게 찾아간 거야? 여리고성을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간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 뭐라 그래? 삭개오야 내려와라. 왜? 삭개오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마지막에 말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뭐 하러 왔다?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의 세계관 사고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여전히 세상에 가서도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문제는 뭐 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원리가 어디에 들어온다는 거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야.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구에 관심이 많은 거야? 괜찮고 똑똑한 사람한테 관심이 많은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의 바탕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여러분 생명은 언제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할 때 생명이 뭐 하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거야?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성경을 뭐 할 수 없어? 볼 수도 없고 봐도 이해도 안 돼. 성경은 생명을 말하고 있고, 이 생명은 사랑해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땅도 뭐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태어나는 거야. 사랑 안 하면 뭐 하지 않아요? 태어날 수가 없어. 사랑해야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을 나오기를 원해. 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가 나오기를 원해? 그치. 만몬이 나오기 원하는 거야. 돈이.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는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음식을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현이가 여기 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유,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너 나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누구를, 어떤 열매?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아니야. 누구의 열매야? 사람과의 관계의 열매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이 바탕이 가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학교를 들어가면 그곳에 노동을 하러 갈까요? 하나님을 섬기러 갈까요? 예?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러 간 그 자리가 그 사람 때문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생명은 뭐가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섬김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 교회가 생명이 나오려면 뭐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사랑이 많아야지. 사랑이 없고 섬기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까 예배 나오지 마, 쉬어. 아싸, 안 나온다. 이 사람 뭐가 없는 사람이야?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는 거야. 누구밖에 몰라? 자기밖에 없어. 늘 누구만 힘들다 그래. 직장에서 늘 일을 해도 뭐 때문에 일을 해? 돈 주면 일하고 돈 안 주면 뭐해? 일 안 해. 직장에서 동료를 관계를 맺어 뭘로 맺어? 이익관계로 맺는 거야. 이익관계로. 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는 진짜 옛날에 부흥하길 바랬는데 진짜 부흥 안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 제가 사실은 진짜. 왜 감사할까요? 나 같은 사람이 이 비밀도 알지 못하고 생명도 알지 못하고 사랑과 섬김도 모르면 잘된 뭐 한다고 그랬어? 나 혼자 잘 나가고 내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 성경은요 생명이에요. 교회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니라고 말했지 나를 믿으면이라고 안 했어요.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뭐하고 그러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계세요? 30년 믿어도 부인이 안 되는 게 기적이라니까. 왜 우리 집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게 아니라 네가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위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 응? 자기를 뭐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할 것이다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생명은 사랑이 바탕이 돼야지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등대교회가 부흥하려면, 부흥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다 부흥해야 된다 그럴 거야. 근데 사랑이 없으면 부흥 안 돼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뭘로 나타나는 거야? 생명을 보면 뭐 하고 싶은 거야? 섬기고 싶은 거야. 그 여러분, 죄는 뭘 해야 죄가 아니야. 구약에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워졌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만지지 말라 그래. 더러워지니까. 레위기서 보면 네가 더러운 걸 만지는 순간 제사도 못 드려. 신약은 뭐냐? 신약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 그래? 의롭다고 뭐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기적인 거야.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뭐가 되는 거야? 생명의 공동체가 돼. 기적은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적은 자꾸 뭐가 만들어지는 기적이 아니, 생명이 만들어진 게 기적.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가정이 생명의 공동체가 돼야 돼. 어떤 게 생명의 공동체? 엄마가 자녀를 다 섬겨.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돈도 다 길러. 여러분, 생명은요 또 다른 생명을 뭐하게 돼 있어? 낳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내가 거룩해지고 간다는 거, 내가 거룩해졌다라는 건 뭐 하는 거야? 내가 생명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전도는 언제 되느냐? 내가 생명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녀하고도 생명의 관계를 맺으시고요. 남편하고도 생명의 관계를 뭐 하세요? 맺으세요.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뭐 하는 거야? 아파야 돼. 자식이 방황하면 나도 아파야 돼. 남편이 방황하면 내가 아파야지. 남편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데 나는 저 인간 언제 사람, 이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이 뭐 얘기하는, 마태복음 18장에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가 죄를 말해줘야 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말해. 그래도 안 듣잖아? 교회에다 이야기해. 그래도 안 들으면 그를 내쫓아버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죄인을 내쫓으라는 게 내용이에요? 그걸 말씀하신 게, 아까 그랬죠. 성경의 바탕은 뭐라 그랬어? 그 바탕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뭐예요? 사랑이라. 성경은 사랑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인을 내쫓으라는 얘기가 뭐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거야.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가 땅에서 뭐 하면, 매면 하늘에서도 뭐 할 거고, 매일 거고, 하늘에서 풀면 땅 풀린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대. 그 죄가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 묶인다는 거야. 그게 뭐 하라는 거야? 죄인을 정죄하고 내쫓으라는 거야? 그 죄인을 위해서 네가 뭐 하라는 거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인다는 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나는 안 풀려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소확행이 없을까요? 남들처럼 행복한 게 없을까요? 야, 너는 존재가 바뀐 걸 왜 모르냐?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너 그 죄인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죄인을 땅에서 뭐 해라? 풀어줘. 그럼 하늘에서 풀릴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하면?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너 죄를 지면 두세 사람 가서 말하고 지적하고 안 들으면 내쫓아버려. 그 소리 한 거예요? 그 죄인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요, 사랑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시편 36편에 보면 생명의 원천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요. 오늘 시편 36편의 갯말씀, 맥체인 성경 말씀을 읽은 분들 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세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그들이 범죄했을 때 예레미야가 말해요. 너희가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인 주를 버리고 너희들이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야. 근데 시편 36편은 말 안 하는 거예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대? 주께 있대.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 묶여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 먼저는 땅에서 풀어야 돼요. 땅에서 뭐 해야 돼요? 푸셔야 돼. 그래서 관계를 잘 하세요. 관계를 잘 맺으세요. 성령의 열매는 관계 안에서 맺히는 거.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원수 맺지 마세요. 용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여러분,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깜깜하고 어둠이 와요. 밤만 깜깜한 게 내 인생에도 뭐가 온 것 같아? 어둠이 온 것 같아. 어둠이 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확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뭐 하는 걸까요? 대확행을 봐요. 자, 먹구름이 껴서 비가 내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거예요?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구름 위에 올라가면 여전히 태양이 떠 있고요. 밤이 돼도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태양을 돌려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태양은 뭐 있어? 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바라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의 고독 가운데도 뭐 하는 거야? 그 위에 빛 대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걸 뭐 할 수 있는 거야? 바라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물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예수님이 뭘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앞에 거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뒤에 걸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걸 말하기 위해서 앞에 걸 설명한 것뿐이야.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얼마나 중요하면 다시 말해 뭐라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뭐하면 구하면.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건 무슨 말 한다는 거야? 두 사람이 땅에서 뭐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게 하실 것이다.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짝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짝이 있으세요? 매일 고독하다고만 말하지 누구한테 고독한데 같이 나랑 함께 기도해요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합시다. 나 고독한데 나랑 같이 기도 좀 해줘. 나 고독한데 나랑 기도 같이 할래요? 하고 물어보 서로. 자, 시작. 아니 서로 물어보면서 봐, 이거 하는데 안 하잖아. 아, 왜 김 집사님 안 해? 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하고 싶은 건 뭐야? 그 죄인이 죄를 범한 이유가 뭐 때문에 죄를 범한 거야? 같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야. 이걸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또다시 얘기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기도의 주체자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내가 고독하게 나랑 기도하자. 이건 내가 주체자지 아니야. 주님이 주체자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뭐하리라.
그 기도를요 같이 하시려고 하죠.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한 거죠. 셀 모임 가갖고 뭐 자식 얘기하고 남편 얘기 수다 떨고 그거 하라는 얘기 셀 모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셀 모임만 가면 남의 얘기는 안 듣고 맨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막 주구장창 자기 얘기만 해 아주. 이동을 하면 남 얘기 들어줘 주구장 자기 얘기만 해. 막 좀 들어줄 줄도 알아야죠. 그리고 말해야지.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지. 내 아픔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맨 자랑만 하고. 경로당 가면요 어떤 분 집에 자식들이 뭐 갖고 왔대. 내가 설교실에서 갖고 온 거 자랑하지 마시라고. 여기 갖고 와서 우리 자식이 갖고 왔어. 이게 자랑이야.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 할 거야? 우리 자식이 뭐 갖다 줬대. 그건 자랑이 아니라요. 고독이야 고독. 집에 냉장고가 2개, 3개 있어. 냉장고 좀 털어내세요. 냉장고 뭐 하라고요? 털어내라고. 그게 관계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성품이 변화되고 두 번째 뭐야?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요 이익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안 되면 뭐예요? 그만두는 거야. 그런데 생명의 관계는 어때요? 그게 가족이죠. 가족은 뭐예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뭐예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뭐라 그래? 야, 내가 그때 땅 못 사고 아파트 못 사 그거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뭐라 그래?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너 때문에 내가 죽도록 고생했어. 너 망해라 이 새끼야. 이러고 죽는 사람 없어. 다 뭐라 그래? 미안하다, 고맙다. 돌아가신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사랑해. 그래서 뭐하는? 생명이 오면 관계를 더 이상 조직의 관계로 맺는 게 아니라 비록 이익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말했잖아요 아까. 태어난 순간 이익이 안 된다고 버려요? 그건 조직이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조직의 이익을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오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이익이 없잖아.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관계가 있으면 뭐예요? 이익이 없어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 하고 싶어? 같이 있고 싶지. 우리 차정태 권사님 다리 다치셔서 아파하실 때 우리 김주문 쌤 얼마나 아파하고 같이 있었는지. 생명의 관계가 같이 있었던 거야. 반대로 김주문 집사님 아파갖고 매일 아파 누워있을 때 차정태 권사님 생명의 관계니까 같이 있어줄 거예요. 의진이 세비도 같이. 생명의 관계야 그게. 교회는 뭐예요? 그 생명의 관계야. 근데 오늘날 가족들이 어떤 관계로 있어요? 많은 집들이 어때? 생명의 관계로 있어, 이익의 관계로 있어.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관계도 못 맺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생명의 관계는요 우리 몸을 유기체로 만들고 엄마가 자녀를 위해 음식을 해줘도 불평하지 않고 청소를 해주고 섬깁니다. 왜? 몸의 관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공동체가요 몸의 관계가 되면 가진 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몸의 관계를 맺으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면 말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일터교회 예배하자는 거야. 말씀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죄송해요. 이 직장은 어떤 직장 11조를 많이 드려도 조직의 관계로 다니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생명의 관계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함께 모이면 주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하신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사랑의 바탕 아래 사랑의 관계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